그것이 뭐죠? 아브라함이 죽어야 될 마지막 죽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상태로 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죽지 않는 자아의 상태로 있는 마지막 죽어야 되는 자아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자아가 죽을 때 그때 예언이 맹세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자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져. 그래서 자아 속에 뭐가 일어나죠? 욕심도 일어나는 거예요. 혈기도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도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과 비판과 잘못되어져 있는 이런 야망들이 이 자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에도 죽어 있는 자아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아가 살아있는 만큼 하늘의 것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만이 자아로부터 여러분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자유, 진리를 통하여 주시는 자유를 자아가 죽을 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짜 내 자아가 얼마나 죽었는지, 내 자아의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아가 죽어 있는 자들의 7가지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개인적인 야망이 없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가 칭찬과 존귀받게 되어지는, 자기가 뭘 하겠다는 그런 야망들이 없어요. 이것이 뭐냐? 자아가 죽어버리니까 이것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아가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세워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깊은 순종의 단계에 주님을 섬겨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아가 자기가 어떻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기가 이 땅 가운데 당하는 수고와 어려움, 이런 것들은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문제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세워주는데 관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자아가 온전히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향한 분노와 비난이 없습니다. 자아가 죽어있기 때문에.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뭘 할 필요가 없다고요. 분노할 필요도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분노하고 비난할 자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난 안 하는 거예요. 열받아서 혈기를 부릴 필요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자아가 죽어야 타인을 향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자아가 죽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말씀이에요. 결국 내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로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홀로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보다 이 자아가 죽어 있는 이 영혼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최고로 좋아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발치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좋아했던 것처럼 마르다가 화가 났죠. 마리아 시켜서 같이 음식 좀 준비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도록 사역하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제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잃어버리지 않냐리.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남 앞에 서서 돋보이게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자아가 주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영광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합니다. 갑자기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 하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더 높아지길 원하고, 그리고 그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를 통해 영광이 드러나는 것 자체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영광 받을 수, 높여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내어놓을 줄 압니다. 이것이 뭐냐? 자기의 자아가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주님의 보좌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아가 죽어 있으면 영계가 활짝 열려요. 그래서 수시로 천국을 방문하고, 그리고 수시로 천국의 천사들이, 그리고 주님의 방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땅인지 천국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깊은 영적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죽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3일은 이 땅에 있고 4일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깊은 영적 단계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것이 그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죽으면 이런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시간보다 천국에 가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가 완벽하게 죽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자아를 어떻게 죽이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아는 언제 죽느냐? 말씀에 계속 찔림받아야 돼. 그래서 축복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자아가 파쇄가 안 돼요. 그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아는 언제 깨어지느냐? 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내. 결국은 내 속에 사단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어둠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자아 속에 어두운 영역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날마다 죄짓고 욕심부리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혈기를 가지고 있는 교만한 그 어둠의 영역 속에 이 사단이 문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 그의 왕국을,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 속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어두움을 비춰줘 버리고 어둠을 찔러버리게 되어지면 그 어둠이 어떻게 되느냐? 어둠 속에 빛이 비춰져 버리기 때문에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그리고 책망을 받으면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어둠은 사라져 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는 책망을 받음으로.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것처럼 그 온전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데, 이 능력은 어떻게 갖추어지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교훈받아야 뭐가 되어지냐? 자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내 삶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뿌려질 때, 그때 비로소 자아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부어지지 않는 영혼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자아가 죽지 않아요. 이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팍 오면 이런 것이죠.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감정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딱 오니까 미움의 감정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그 말씀의 교훈이, 그 말씀의 빛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미움에게 팍 비춰지니까 미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죽느냐? 마귀의 문이 되어지는 살아있는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내 자아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계속적으로 비춰져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망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을 의라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계속 받아야만이 뭐가 죽느냐? 내 자아가 죽게 되어지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사단의 문이 닫혀지게 되어지고 사단의 문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살아있는 자아가 계속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내 속에 일어날 때 점점 어둠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내 속에 어둠은 사라지고 내 자아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자아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내 자아가 하나님의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아로,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자아로 주님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어떻게 죽느냐? 말씀에 뭐 해야 된다고요? 찔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져야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 자아를 죽이는 최고의, 내 자아 속의 어두움을 밝히는 최고의 불빛은 기도입니다. 기도. 결국 내 자아 속에 내 살아있는 자아를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마치 그런 거예요. 기도는 마치 비수처럼 살아있는 자아의 비수를 갖다 꽂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자아는 계속적으로 죽고, 그리고 겉사람은 계속적으로 죽고, 내 속에 있는 새사람, 속사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자아를 죽여가시기 바랍니다. 자아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진리과 계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뭐가 되냐?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 거룩한 상태가 유지되어진다. 거룩한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성령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뭐가 유지되냐? 거룩이 유지가 됩니다. 결국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만이 여러분 자아가 계속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아는 한번 죽였다고 완전히 죽습니까? 여러분 자아는 완전히 죽는 법이 없어요.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자아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기도 해요. 자아는 완전히 죽는 법이 있어요. 계속 내가 마지막 호흡을 멈추는 순간까지 내 자아는 죽지 않고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가 늘어나면 자아의 세력이 여러분 작아지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지배가, 성령의 충만이 내 속에 작아지면 자아는 커지게 돼요.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자아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살아있는 내 자아의 비수를 꽂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내 자아는 순종 안 돼! 하나님 숨기는 건 안 돼! 막 이렇게 거역해 순종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런데 내가 순종함으로 딱 믿음으로 딱 나가면 내 살아있는 자아의 비수를 꽂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이 순종은 자아를 가장 빨리 죽게 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같아. 그래서 내 자아의 가장 무서운 흉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자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많이 꽂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꽂을 때, 순종함으로 나갈 때 비수가 살아있는 자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꽂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아는 점점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아무런 힘이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자아가 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구하는 이 삶을 통하여 내 자아는 죽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하여 듣게 되는 바로 귀한 여러분이 바로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